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워야 꽃이 아름답다. 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누구나 힘이 듭니다. 춥고 눈이 펑펑 내리면 미끄럽고 얼음이라도 얼면은 사고 나기 쉽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요, 이 겨울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독감, 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요, 전쟁같이 보내지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모든 대지가 안식을 하는 계절입니다. 쉬어요. 덕분에 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곡식과 과일의 나쁜 해충들이 추운 겨울에 다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봄나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예배 끝나고 냉이 된장국에 돈나물을 묻혀서 새싹 비빔밥을 먹는다면은 와, 죽음이지요? 예,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렇게 봄은 우리에게 입맛 돌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겨울이 추울수록 꽃이 색깔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고난의 겨울을 보낸 후에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을 얻으며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20년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집니다. 출래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3월달 계절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런데 3월이 벌써 중순이 되었지만 봄은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아니,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춥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봄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교회가 100년 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만큼 춥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이 강추위 뒤에 우리는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영육간에 곧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가 필수이듯이 모든 사람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환난 중에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다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환난의 학교는 자동 입학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피할 수 없고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없듯이 인생의 고난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언어로 바꾼다면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즐기라는 말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질,
안질 때문에 평생 괴로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간질 발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한 것 같아요. 안질 때문에 고생하고 간질 때문에 괴롭다 보니까 성격이라고 좋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쉽게 짜증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기 쉽거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안질 그리고 간질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 보니까 성격도 아마 날카로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인생 자체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몸에 겨울을 달고 살았어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를 빼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겨울을 이기는 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겨울을 만납니다. 겨울에만 겨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여기 아래에 있는 장미 아파트 제 담당 교구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신방을 왔어요. 장미 아파트 15층에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대치동에서 여기까지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거야. 몇 층이라고요? 15층인데. 몇 월 달이라고요? 7월 달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탁탁 올라갔어요. 띵동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확인해 봤더니 3호, 4호 라인이 아니라 1호, 2호 라인이었어. 그래서 다시 15층을 걸어 내려왔어. 순간 잘못 올라왔다. 이 산이 아닌데 하는 순간요. 그 땀이 비어도 타는데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거의 겨울이에요, 겨울. 다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5층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합해서 15 더하기 15, 30층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내려온 것까지 하면은 45층을 계단을 걸었습니다. 가뜩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제가 완전히 비가 내립니다, 몸에서. 근데 그 권사님 들어갔더니 에어컨 바람 싫어서 선풍기밖에 없는 집이에요. 얼음이죠. 근데요, 제가 거기서 어떡합니까? 저의 목적은 권사님이 이 신방을 통해서 회복하고 신앙을 찾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땀 흘리는 것, 저는 정말 땀 흘리는 게 싫거든요. 비 오듯 하는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일단요, 그 권사님이 제가 사우라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걸어 올라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다 풀어지시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는 젊은 목사를 보고요. 권사님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예배 자리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여름에도 겨울을 만납니다. 엉뚱한 15층에 올라왔다는 그 확인하는 순간 그냥 몸이 얼음이 되더라고요. 그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범사에 감사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복교회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코로나19의 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이 강추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한다고 온 세계가 칭찬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잘 대처했다는 거 하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말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그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우자. 한국처럼만 해라. 지금 전 세계가 그런다는 거예요. 선진국인 유럽에서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전쟁통이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멋진 시민들 아닙니까? 물건 사재기 하느라고요. 지금 슈퍼에 동인하고 카트가 동인하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한동안 이 마스크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마스크도 또 약국마다 다 줄 서가지고서 순서치 따라가지고 하는 이 시민의식. 정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요. 정말 훌륭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게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주를 의지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꽃은 추위를 견딜수록 아름다운 그 꽃의 유전 성분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일수록 봄꽃이 아름답고 진하고 향기도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향기로운 꽃이 됩니다. 하지만 고난은 당장에 힘들고 괴롭고 울고 싶은 게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인내하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마스크 끼고 귀찮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겨울을 부활 소망으로 인내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아름답고 향기로운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꽃향기에 취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를 인내케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고난은 땅에서 오지만 해결은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땅에서 오지만 해결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의 양식, 지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고난길에도 하늘복을 끊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추워야 꽃이 아름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은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게요, 단절되는 겁니다. 보세요. 확진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조건 2주 동안 단절됩니다.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단절입니다. 확진자들은 마치 진공 속에서 2주 동안, 3주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 감옥보다 더 어렵습니다. 체육대회가 취소됩니다. 동창회가 취소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단절입니다. 이게 코로나19의 큰 아픔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입국을 해도 2주 동안 무조건 격리되어 있다가 이상 없어야지만 다닐 수가 있게 만든 나라가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3월 말까지는 주일날 예배 이외에는 전면적으로 취소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은 어쩌면 4월 달에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치유의 바람으로 모든 단절을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추워야 꽃이 아름답습니다. 코로나19의 추위로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믿음과 인생의 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우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도 믿음과 열정과 주님 사랑 의지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북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큰 겨울을, 무시무시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인내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인내하여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강건함과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